지금부터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1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찬송가 309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우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말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세례 요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주님께로부터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는 그러한 칭호를 얻을 수 있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특별히 이제 명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절기 동안 이 명절 기간 동안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렇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해야 할 일, 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큰 기쁨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에게 주어진 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 나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정말 기쁨으로 여기고 또 그 일에 집중하며 몰두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 그 사명이 무엇이었을까? 세례 요한은 먼저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자, 주님의 길을 예비한 그러한 삶.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 자신에게 나오는 무리들에게 회개하라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이제 곧 오실 주님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을 사람들이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의 길도 잘 닦아놓았던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증언하고 자기에 대해서 변호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장 7절 8절에 보면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빛 되심을 끝까지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필요한 사람들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드렸어요. 요한이 위대한 점은 바로 그가 키운 제자들, 세례 요한 밑에서 있었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가 드렸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 가운데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가 2명이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시몬 베드로와 또 안드레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요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맞으시면서 베드로에게는 게바라는 이름도 주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처럼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자신이 손수 키운 제자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 안드레와 요한을 예수님께 보내게 되는데 자기가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또 필요하실 때 거두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요한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 이야기하느냐 하면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취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강조해서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 청지기 정신의 모범을 세례 요한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 27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으로 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고 또 예수님을 빛나게 하였던 그러한 인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청지기 정신, 항상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아요. 물론 뭐 소유의식,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 소유의식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소유의식이 있을 때, 내 것이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자기가 소유한 것을 잘 지킬 수도 있고 또 가꾸기도 하고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신의 것이라는 그 확신보다 더 귀한 것, 그것이 바로 청지기 정신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소유하겠다, 내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소유의식으로 가득 차게 되면 결국에는 집착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욕심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이 집착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유를 오히려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유의식보다 더 높은 차원의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청지기 의식은 무엇이냐?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잠시 맡겼다가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가져가실 수 있다. 그러나 내게 맡겨주신 그 동안에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충성하는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많이 가진 이들이 있다면 그 소유한 것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소유의식에 집착하게 되면은요, 결국은 그것이 없어질 때, 그것이 사라질 때 상심하게 되고 또 낙심하게 됩니다. 또 분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 내려놓아야 할 때가 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면 그 내려놓아야 할 때 내려놓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분노하게 만들고 또 좌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나의 소유를 가져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증오하게 되고 또 그 소유의식이 나조차도, 나 자신조차도 파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청지기 의식을 가지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잘 키우고 그것을 잘 발전시켜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고 그것이 이 세상에서 잘 유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유의식에 집착해 있는지 아니면 청지기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그걸 잘 알 수 있는 것은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사라졌을 때, 누군가가 나의 것을 가져갔을 때, 상실을 내가 경험했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의 자세를 보면 아, 이 사람이 청지기의식을 가지고 사는구나 아니면 소유의식을 가지고 사는구나를 분간할 수 있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들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까지도 다 잃어버렸을 때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자, 그렇게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 언제든지 거두어 가실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결코 낙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조용히 뒤로 물러설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 역사의 전면에 섰던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집중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모여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나는 스타가 아니라, 나는 무대 전면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길을 닦아놓고 길을 열어놓으면 그 후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결국 예수님께서 등장하시자 조용히 무대 뒤로 물러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사명을 완수한 이후에 여기까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조용히 물러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워 보여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물러설 때를 아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면면을 훑어보면 참 훌륭합니다. 예수님만 빛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도 절제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면 태어나기 전부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 때문에 아무런 표적도 행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사실을 강조한 적이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41절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자, 요한이 표적은 행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말로 그가 말한, 그가 입으로 입술로 내뱉은 그 말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해야 될 일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겸손은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지만, 실력도 있지만 내가 할 일이 아니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직 예수님 위해서, 오직 무대 뒤에 서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에게 머물지 않도록 한 것. 이것이 바로 요한의 훌륭한 점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이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질투심을 다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관심이 사실은 세례 요한이 스타였고 세례 요한에게 모든 관심이 쏠려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시자 그 관심이 예수님께로 다 쏠려가게 됩니다. 그때에도 모든 관심이 예수님에게 갈 때에도, 옮겨갈 때에도 그는 오히려 기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그 기쁨은 성공이나 또 인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것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그에게 기쁨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잘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의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위대한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의 기쁨은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의 내면에 있었습니다.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내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 또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된다. 물론 자기가 그것을 이제 깨닫지는 않았지만 그걸 일부러 의도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의 일을 감당한 것, 그것이 바로 그에게 기쁨이었고 또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이 그에게 기쁨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질투심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투라는 것,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질투라는 것, 그것은 참으로 파괴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투 때문에 무너지게 됩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그가 왕의 일을 처음 시작할 때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등장하자 다윗에 대한 질투심을 가지고 그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질투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투의 정체를 알고 이것을 잘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질투는 다른 이가 잘 되는 것에 대해 슬퍼하는 것이다. 이 질투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그것을 나와 비교하면서 경쟁하고 자존심 내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자존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것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질투하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질투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자존심보다 또 이 질투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더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질투심을 가지고 삽니다. 베드로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베드로의 사랑 고백에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그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곁에 있는 사도 요한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나이까? 아마도 베드로 마음속에는 평소에 이 사도 요한에 대한 그 질투심이 조금 자리 잡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만 집중해서 비교하면서 오히려 열등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한다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이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너 그 사람이 너한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너무 많은 시간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할 때가 많습니다. 내게서 발견할 수 없는 재능들, 내게 없는 능력들, 그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 어떤 면에 있어서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럴까 하는 그러한 이 질투심, 또 열등감, 그것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 자신만의 달란트가 있는데, 나 자신만의 재능이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신 그 재능만 바라보면서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에 질투를 느끼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독특한 한 사람으로 만드셨고 또 여러분에게 주신 참으로 독특한 그러한 재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한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걸작품입니다. 걸작품이에요. 유일하고 특별하게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선물을 발견하십시오. 그것을 사용하고 또 그것에 집중하십시오. 자,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곁에 있다가 그를 떠나가는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때 자기를 찾아왔던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또 자기를 정말 그렇게 추앙하면서 존경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역사의 그 전면에 등장하시자 그 사람들이 다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세례 요한은 오히려 기뻐하였다. 그가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두 제자 요한과 안드레를 예수님께 보내면서도 그는 기뻐할 수 있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누군가가 내 곁에서 떠나간다는 거 참 아픈 일이죠. 내가 특별히 아끼던 사람이 나를 떠나간다라고 생각한다면 더더욱 이것이 우리에게 마음속에 아픔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래서 놓아주지 못하고 붙잡고 싶은 것.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다릅니다. 왜 그가 이 요한이나 또 안드레를 보낼 수 있었을까? 그가 주목하고 있었던 한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나의 인생을 지키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것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는 결코 흔들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께서 크게 보시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수많은 청중을 의식하고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 신경 쓰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면 다른 사람 신경 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떠나게 만든다든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우리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인기나 평판보다 하나님의 그 눈, 하나님께서 쳐다보고 계신다,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일하십시오.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담아두신 그 재능, 은사, 그것에 집중하십시오. 다른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허상, 그것을 따라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독특한 모습, 그러니까 나 자신이 되려고 노력하고 애쓰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이루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한 모든 것,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밀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평생토록 예수님을 따라서 살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품고 예수님을 닮고자 하면서 살았는가? 그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시며 또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유나 또 세상에 속한 것이나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항상 지키며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앙 성장과 성숙 위해서 모이기에 힘쓰고 또 기도와 전도에 항상 힘쓰는 성도님들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추운 겨울철을 보내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연휴 기간 동안 눈도 오고 날씨도 추워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서로 돌아보고 또 건강도 주의하시고 그렇게 연휴 기간을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우리 매일 경건의 시간 새벽 기도는 우리 연휴 기간 동안에는 쉬고요. 금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2월 1일이죠. 이번 주 토요일에는 월삭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새벽 6시에 우리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2월 한 달을 기도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올해 처음으로 드리게 되는 이제 월삭기도회인데 모두 교회에 오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함을 통해서 이 2월 한 달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심야기도회는 우리 월삭기도회가 그 다음 날인 관계로 한 주간 쉬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가정의 인가기도와 또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선교회 헌신예배가 2월 16일 2월 셋째 주입니다. 2월 16일에 오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때 있습니다. 우리 여선교회 분들 꼭 기억하시고 여선교회 헌신예배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수요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항상 평안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